여러분 한자로 그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실 겁니다. 이 사람 인자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사람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 몇 명이죠? 두 명이거든요. 근데 두 명이 서로 기대어 있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사람인 한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실은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게 실은 동양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아유 서양은 다른가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러스트 보셨어요? 실은 책 표지에도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요. 영어로 나를 의미하는 me, me를 써서 그걸 햇빛으로 이렇게 비추면 땅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가만히 옆에서 보면 그건 me가 아니라 위로 보입니다. 우리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관점이에요. 서양에서도 나를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걸 가만히 옆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서양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관점이 그러하다면 성경은 어떤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우리 인간의 창조 가운데 담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셔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세상의 많은 곳들,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느라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바쁘지만 반드시 신방 가는 데가 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곳만큼 내가 꼭 간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명이 혹은 세 명이 모여 있는 곳.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들도 모이잖아요. 두 명, 세 명 모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죠? 드라마의 이름으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자랑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모이는 바로 그곳에는 그런 감격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너무 기뻐하시기에 좋아하시기에 그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 장면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이름으로 모이신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홀로 있을 때에는 오히려 악한 일을 할 때가 훨씬 많죠. 죄를 짓거나 넘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모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하며 큰 죄들을 짓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다라고 할 때 탈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될 때 그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도록 하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없나 찾으십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은 어디 혼자 있는 사람 없나 찾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홀로 계실 때,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덤벼들죠. 홀로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덤벼들었던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아니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롤 모델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모두가 본받고 싶어하죠.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족한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렇게 오늘 시원하시죠? 여기 초대교회 에어컨 나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걸요? 초대교회 교육 시스템, 자녀들을 위한 어떤 장소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 교회와 비교해 보면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나은 점들이 훨씬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교회들은 초대교회를 사랑해왔고 본받고 싶어 해왔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늘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죠. 초대교회는 늘 혹은 거의 자주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여건과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런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뭐죠? 처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데 어떻게 모인다고요? 날마다 모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모이니까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 이야기, 세상과 정치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매일 모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실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또한 함께 이루는 소그룹으로 모여 주님 앞에 모이게 될 때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혼자 있는 게 편하죠. 옆에 누구 있으면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향이라고 하죠.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집에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죠.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유, 목사님, 이거저거 있어봤자 힘들고 피곤하기만 하죠. 근데 성경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이긴 합니다. 4장 8절에 우리 전반부 내용,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만큼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있는 자녀로 인해서 또 나에게 있는 형제로 인해서 마음을 써야 되고 후회스럽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고 형제가 없으면 너희의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수고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오셔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이제부터 혼자서 교회 할 겁니다. 저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저 혼자 말씀 공부하면서 혼자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질문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주겠습니까? 그럼요. 이 생각은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홀로 나 자신의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나 홀로 애쓰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로 인한 유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그 수고함의 결과로 좀 더 나은 결과 혹은 좀 더 좋은 수고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고함으로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냐면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은 상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 홀로 수고할 때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이서 수고하면 두 개를 합친 것 정도여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했더니 둘이 함께 수고했더니 각자 한 것보다 곱하기 2배한 뭔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 좋은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 이룬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자 덕목이라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앞절인 4장 8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 홀로의 어떤 수고는 헛되고 불행한 고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홀로 수고하는 것은 물론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헛되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것으로 돌아온다. 근데 반대로 함께 수고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상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도울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인간이 누구였냐면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다른 누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은 훌륭한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도울 배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울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도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울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수가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도 보면 큰 교회들이 있죠. 하지만 수가 많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강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큰 교회가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아픈 상황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오히려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로 뭉쳐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당연히 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당연히 3이죠.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4장 12절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0이 아니라 오히려 100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많은 세상의 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에 대한 예를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영화를 여쭤보니까 아무도 모르셔가지고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영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우리 남성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고 전부 다 헬스장에 뛰어가게 했던 영화 300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보셨군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 그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스파르타와 그리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역사 자료로는 페르시아의 군인이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자들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20만에서 30만 되는 영화에서는 100만으로 나오는데 그 100만의 군사를 단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그 용사들이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서 그리스에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결국에는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싸움에, 그 전쟁에 이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상대는 100만입니다. 근데 그 100만과 싸우려면 100만이 필요하겠죠. 근데 100만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300번 한 300명이 100만과 맞서서 싸워 버텨낸다. 그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온전한 일과 온전한 일이 합해지게 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저희들은 각자 한 명을 떼놓고 보면 한 사람이 결코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앞에 선다는 생각만 해도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울 때 우리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능력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 고민들이기도 하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30% 정도의 성도들의 수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는 지역 재개발이라는 큰 문제가 있기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새벽 기도회든 수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실은 이 주일도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 코로나19 이후에 또 그리고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흩어진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저희는 더더욱 모여야만 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더욱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 우리 순들도 모이기 위해 애써야 하고, 실은 우리 순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손이 모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저희가 임시처소로 옮기게 되면서 매월 넷째 주일에는 모이기 어려운 저희들의 상황을 생각해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자꾸 도망가세요? 여러분, 순으로 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기에 넷째 주일에 소그룹 모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실은 이것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 참석해 보신 분들 중에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실은 그것을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목회자들도 잘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배, 기도, 그리고 이와 더하여서 여러 작은 소그룹들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모일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드라마의 이름으로 모이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건강의 이름으로 모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1시간 내내 건강이 어떤지, 좋은 병원이 어딘지 그 이야기만 나누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남녀 선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남녀 선교회 모임, 권사회 모임도 있는데 여러분 그곳은 단순히 이런 일 했다 이런 그것만 이야기하고 회비 걷고 끝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녀 선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전하게 될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는 자리여야 하는 거죠. 이런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곳곳에 작은 소그룹들이 생겨나서 축구를 하든 탁구를 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성경을 읽든 그 모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귀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귀한 제목을 여기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장소든 재정이든 무엇이든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교회들도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회나 시찰의 모임을 가면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저의 손을 꼭 잡고 그 목사님들이요 저와 보광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시거든요. 재개발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져 있고 안정된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학교도 있고 장소도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안주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회 건축과 개발의 시간들이 오래 걸릴 테니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요 우리 더 열심을 내어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보광중앙교회가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광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모이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